우리 교회는 지난 5월 마지막 주 이래로 6, 7, 8, 9월 넉 달 동안 도합 12차례에 걸쳐서 출애굽기 32, 3, 4장을 읽었습니다. 34장은 다 읽지 못하고 앞에 10절, 뒤에 9절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시대에 가장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였던 금송아지 숭배의 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금송아지 숭배의 죄는 한마디로 하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시는 제2계명을 깨뜨린 죄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초기에 금송아지를 숭배하다가 멸절될 위기에 처했었고 그 죄를 회개하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완전히 청산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요컨대 이스라엘은 형상 숭배를 금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자기 마음속에서 참되게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 그 뒤에도 제2계명을 어기는 죄를 계속 짓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달에 주일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읽은 사사기 17, 18장, 오늘 우리가 길게 다시 읽은 그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형상 숭배자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다른 여러 계명들을 줄줄이 어기게 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 17, 18장은 크게 보면 세 덩어리의 이야기, 세 가지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7장에는 먼저 미가와 그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어느 레위인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고 18장으로 가면 단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 세 이야기가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첫째 이야기는 미간의 집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집인데 이 집은 상당한 재산이 있는 잘 사는 부유한 집안이었던 듯 합니다. 그래 어머니가 그 아들이 미가고 그 미가의 어머니가 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은덩어리 1,100개를 도둑 맞습니다. 그래 엄청 상실감이 클 거 아닙니까? 그래 이 도둑 맞은 어머니, 미가의 어머니가 도둑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아들 앞에서 저주를 했는지 아니면 내가 그런 말로 저주했다고 아들에게 전해주었는지 아들도 어머니가 그 도둑을 저주했다는 말을 알게 됩니다. 저주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벌을 내려주시기를 비는 것 아닙니까? 내 돈을 도둑질해 간 그 도둑놈에게 벼락을 내려주시든지 예를 들면 아니면 어떤 무서운 질병을 내려주시든지 그래서 그 돈을 쓰지도 못하고 큰 불행을 당하게 하여 주시라고 하나님께 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미가가 그 어머니의 그 저주의 말을 듣고서 겁이 덜컥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 어머니에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어머니, 실은요 참 죄송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 도둑입니다. 제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이렇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아들이 도둑질을 했으면 십계명을 어긴 큰 죄를 지은 것이고요
그 마음이 크게 비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라면 그 아들이 그 큰 죄를 회개하도록 잘 이끌었어야 했을 텐데, 이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돈은 이제 다 되찾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저주를 한 그 말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 그 저주가 사실상 그 도둑이었던 아들에게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아마 그 저주를 상쇄하려고 그랬는지 어머니가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혹시는 이렇게 이실직고 한 것을 보니까 이 아들이 참되게 회개했는지 모르겠다 하고서 생각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마는 대뜸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 2절 하반절에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그래서 졸지에 도둑놈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미가의 어미가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저주할 때, 그리고 축복할 때. 이 정도로 그쳤으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아마 해피엔딩이고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일을 그 정도로 끝내지 못합니다. 3절을 보면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끔찍히 위하고 사랑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 아들이 복받고 잘 되기를 바라서 이제 되찾은 은 1100개 가운데 약 5분의 1을 뚝 떼어서 은 200개를 떼어서 여호와께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거액의 헌금을 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 5분의 1이면 220개가 돼야 될 텐데 5분의 1에서 조금 모자라는 그 200개를 1100개 중에서 떼어서 여호와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 그 말을 보면 3절에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합니다. 그런데 그 헌금의 방식,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그 방식이 뭔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데요. 4절을 보면 신의 형상 2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색인 신상을 하나 만들고 부어서 하나 만들고. 그러니까 색인 신상이라고 하면 아마 돌이나 나무에다가 정교하게 신의 모습을 새겨 넣는 것이고요. 그건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아무거나 나무 깎는다고 아무나 만들면 그게 우습게 되니까 정교하게 존경할 만하게 조각해야 할 것입니다. 부어 만든 것은 아마 금속을 녹여서 은을 붓든지 금을 붓든지 해서 부어서 금속으로 이제 형상을 하나, 신의 형상을 또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아마도 2 형상을 조각한 거, 새겨 만든 거, 이런 2 형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가의 어머니는 이 계명을 어기는 방식으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2계명, 10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이게 희한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졸리신 분이 꽤 많은 것 같은데 반짝 퀴즈를 내고 싶습니다. 신상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미가입니까? 미가의 어머니입니까? 1번 미가, 2번 미가의 어머니, 3번 둘 다. 몇 번이겠습니까, 답이?
우린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사사기 지금 2년 전에 한 번 읽고 바로 얼마 전에 한 번 읽고 두 번을 읽었고 오늘 이렇게 이 예배 시간에 한 번 또 읽었지 않습니까? 자세히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틀림없이 이 두 신상을 만든 주인공은 미가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요, 저 다음 장 18장 24절을 보면 나중에 이 두 신상을 강탈당했을 때 미가가 그걸 되찾으려고 쫓아가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나의 지은 신들과 제사장을 취해갔으니 나한테 남은 게 뭐냐, 이렇게 말하는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미가도 함께 이 신상을, 나의 지은 신들입니다, 자기가 이 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미가의 어머니가 주범이라면 이 아들 미가는 종범이고 두 사람은, 이 모자는 공범입니다. 함께 이 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잘 되는 집안입니다. 어머니는 이런데 5절을 보면 그 아들이 하는 일이 나옵니다. 미가는 어머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부모가 변변치 못하면 자식은 아비 어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가 십상입니다. 미가의 집에는 신당이 있고요, 이 사람이 이제 돈이 좀 생겼지 않습니까? 원래 부잣집인 것 같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하나를 세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 지금 지긋한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 아니고요,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렇게 코 올리게가 아니고요, 제사장으로 삼을 만한, 그래 상당히 소년, 청년쯤 된 아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 나이 글쎄 40, 50은 되었을지 모릅니다.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습니다. 드라빔이 뭡니까? 이건 정말 유서 깊은 우상인데요, 가정 수호신입니다. 가족신이라고요. 그래, 그 이전에, 이게 지금 몇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자기 조상 야곱 시대의 말이에요. 야곱이 그 하란으로 가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일하고 나중에 자기 재산을 챙겨서 일종의 야반도주처럼 이렇게 나오게 될 때 그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기 집안의 수호신이었던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있었던 고대 근동의 아주 유서 깊은, 말하자면 우상입니다. 그러니 라반은 그게 도둑맞고 나서는 혼비백산해서 뭐 어차피 훔쳐간 재산은 없는 것이고요, 지 재산 지가 가지고 인사 없이 나간 게 괘씸은 하지만 가장 라반에게 중요했던 것은, 아니 우리 집안에 수호신 이게 없어졌다, 그래서 찾으러 간 것입니다. 그래 야곱이 그건 우리는 훔친 일이 없는데 자기 아내가 훔친지도 모르고 누구든지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다, 이 정도로 말한 걸 보면 이 신상을 위하는 것이 끔찍한 것입니다. 이거 남의 집에서 훔쳐오면 그게 거의 목숨을 걸 일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희한하게 이 집에 드라빔을 만듭니다. 이때 드라빔은 이건 완전한 우상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그리고 신당이 있어요. 이 신당은 뭐겠습니까? 거기 보면 신당과 에봇과 제사장이 줄줄이 나오는데요, 요게 요즘 우리 이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말하면 진품의 짝퉁입니다. 전부. 신당은 실로에 지금 하나님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당이라는 말이 원문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실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집은 성막, 그건 지금 실로에 있습니다. 18장 맨 마지막 절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다. 그럼 하나님의 집에 가면 되는 것이에요. 실로가 멀지도 않아요.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니까 자기네 지파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성막이 지금 실로에 있는데 모조 성막,
자기 집에 하나님의 집을 자기가 따로 만든 것이에요. 그래, 이건 짝퉁입니다. 에봇은 또 뭡니까?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그 앞치마, 옷이 에봇 아니에요. 그 에봇은요, 생기기는 앞치마처럼 여성들 그 부엌 살림할 때, 설거지할 때 걸치는 그런 옷처럼 생겼습니다마는 그 가슴판에 12보석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그 상징하는 3, 40이 12개의 보석이 거기 물려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게 호화로운 옷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에봇은 제사장만 입게 되어 있는데 이 에봇을 만듭니다. 이게 사사시대 때 기드온이 이런 짓을 했지 않습니까? 에봇을,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 짝퉁, 진품 제사장의 옷 짝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모셔놓은 것이에요. 돈을 많이 들여서. 그리고 나서는 성막에 있는 진짜 제사장의 짝퉁 제사장을 자기 아들 하나를 세워서 너 우리 집안 제사장 노릇해라. 이 에봇 입고 이렇게 제사 드리라고, 알겠지? 해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이거 신당,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신당, 에봇, 제사장. 이게 전부 말하자면 이계명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형상 숭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말고 자기 생각대로 뭘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지금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집에 신당을 둔다는 거, 이거 굉장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방 4개짜리 사시는 분도 흔치 않으실 텐데 방 4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 떼어서 기도실로, 예배실로 만들어 놓는 집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마 제가 한 집도 그런 집 있다는 거 못 들어봤습니다. 아파트 방 4개나 3개인데 그 중에 방 하나 떼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딱 구별해 놓은 집 있냐고요, 우리 가운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돈이 얼마예요? 식구들은 많은데 그 방 하나를 비워놓는다는 거 보통 그게 헌신이 아니에요. 집에 신당이 있다는 거, 그리고 신당에서 일할 제사장을 하나 따로 세워놓는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 아마 그 당시 그 지파의 유명한, 거의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2절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미간의 집에 일어났던 요 하나의 에피소드를 후루룩 살펴보았는데요, 2절서부터 5절까지 그 넉 절에서 십계명이 얼마나 무참히 훼손되고 있는지 한번 쓱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계명 10마디 말씀 가운데 무려 6가지 계명이 다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도둑질 8계명이 깨집니다. 도둑질은 탐심에서 비롯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냥 모르고 가져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어머니의 재산을 탐낸 것입니다. 탐심, 제10계명을 깹니다. 어머니 재산을 도둑질했으니 이게 어머니를 공경하는 길일 리가 없고 제5계명이 깨집니다. 드라빔은 또 뭡니까? 이건 완연한 나 외에 다른 신을 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이건 1계명을 완연하게 위배한 것입니다. 그 나머지 것들, 신상들, 에봇, 제사장을, 짝퉁 제사장을 세운 거, 이런 건 다 2계명을 위반한 것입니다. 아마 이 신상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방해서 이게 여호와라고 생각하고서 새겨놓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얼마나 구구절절 언급하는 것입니까? 그 어머니도 이거 이 은 여호와께 드린다. 내 아들은 여호와께 복받기를 바란다. 아들도 이제 제사장을 레위인으로, 나중에 보면 제사장을 레위인으로 세웠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내가 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입에서 줄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교인 아닌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한 재산을 드리고 자기 집 전체가 여기에 말하자면 올인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가라는 이름은요,
원래 미가야,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 그 미가야, 야는 이 야훼, 여호와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미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선지자도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미가서를 쓴 선지자 말이에요. 미가는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냐? 없지. 여호와가 절대적인 분이지 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지어줬다면 그 부모나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나 이게 정말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과 짝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 라는 자기 이름의 뜻도 알고 살아야 하고 그대로 살아야 할 사람이 이름값도 못하고 지금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데요, 제가 우리 성경숙제 답을 쭉 읽어보니까 우리 교우분들의 답에서 도움받은 것도 많고 아주 정말 굉장히 신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 미가의 집에 있었던 일들을 잘 비판하셨습니다. 옳습니다. 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가의 집에 일어났던 이 일을 비판적으로만 읽을 수 있겠습니까? 미가의 집에 있었던 일과 우리 시대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미가 시대는 지금부터 아마 3,300년, 400년 전에 지금 이게 일인데요. 그 시대가요,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보다 더 나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그러냐면요, 그 2절을 보면 미가의 어머니가 저주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주의 말을 하니까 미가가 단박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실직고를 합니다. 이걸 잘 생각하면 말의 무게가, 말값이 온전히 살아있던 시대였더라 그것입니다. 그 시대는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액면 그대로 효력을 발휘한다고 다 믿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말하자면 신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마음에 살아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 시대 지금 어떻습니까? 요즘 도둑이 말이에요, 어느 부잣집을 재주 좋게 훔쳐서 수억 원의 돈을 훔쳐 갔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잡힐까 안 잡힐까 궁금하니까 텔레비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 텔레비를 보니 그 수사관들이 그 집에 갔더니 그 집주인이 이 내 돈을 훔쳐간 놈에게는 뭐 급사를 맞기를 바란다든지 저주의 말을 하는 거를 그 도둑이 들으면 두려움을 느끼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도둑들 코웃음을 칠 것입니다. 말이라는 게 아무 값어치가 없는 하나마나한, 그래서 요즘엔 사람 말을 안 믿지 않습니까? 모든 걸 문서로 확인해야 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시대 아닙니까? 사람 말이 아무 값어치가 없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말값을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가의 시대보다 우리 시대는 훨씬 열악해진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우리 자녀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둘째 이야기는 어느 레위인 청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맞물려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멀지 않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밑에 베냐민 지파 있고 그 밑에 유다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다의 베들레헴, 다윗, 나중에 태어날 다윗 왕의 고향이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바로 그곳 말이에요. 그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개혁에 우거한다 그러고 그 개정 개혁에 거류한다는 말이 정확한 그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우거한다는 말, 거류한다는 말은 이게 거기에 집 짓고 정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뜨내기로, 나그네로 거기서 잠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정부치고 말하자면 정착을 해서 살 곳이 아니었어요, 거기가. 그래서 이 사람이 살 곳을 찾아서 지금 원래 거기 떠돌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베들레헴에서 베냐민 지파를
거쳐서 이 산길을 타고 쭉 올라가면 이제 예루살렘을 지나 이제 여기 에브라임 이 산지에 그 능선 타고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 미가의 집에 가서 미가를 만나게 됩니다. 10절을 보면 이 미가가 이 레위인 청년에게 매력적인 제안을 합니다. 우리 집에 살면서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주면은 내가 해마다 연봉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은 10개, 그리고 옷 한 벌, 그리고 식사를 제공한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 은 10개가 말하자면 연봉입니다. 물론 요 봉급으로 살라는 게 아니고 먹을 거 제공하고 살 집이 같이 사니까 집 제공하는 것이죠. 침식이 제공되고 옷도 주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 용돈 삼아서인지 월급 삼아서인지 은 10개를 1년에 준답니다. 이게 얼마일까? 모릅니다. 그 당시 은의 가치가, 은 한 개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같으면 젊은 사람이요. 지금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어느 부잣집에 가서 거기서 음식 다 제공하고 잘 곳이 그 집에 함께 잘 곳이 있고 침식이 제공된 상태에서 그 당시는 옷이 귀했는데 1년마다 새 옷을 한 벌씩 주고 더하기 1년에 그 은 10개를 준다. 그러면 그 얼마 정도를 월 받으면 여러분은 그 집에 있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모르죠. 그러니까 이건 실감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완전히 공상으로 말이에요. 만약에 요런 나머지 조건 더하기 한 달에 한 100만 원쯤 용돈으로 쓰라고 준다면 그러면 여러분 거기 있고 싶겠습니까? 집도 절도 없었던 떠돌이 사람이 100만 원을 한 달에 용돈 삼아서 이건 뭐 월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회사가 아니잖아요. 한 개인이 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많이는 못 줘요. 그러니까 이미 기본적인 걸 제공하니까 만약에 월 그게 100만 원이라면 1년이면 1200만 원 아니에요? 1200만 원이 은 10개입니다. 그러면 은 한 개는 얼마입니까? 120만 원이라고요. 이렇게 따지면 말이에요. 은 한 개가 120만 원이면 은 200개로 이 신상을 만들고 이 모든 이 말하자면 짝퉁 이 제사장 신당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은 200개면 2억 4천만 원이라고요. 그 은이 1100개면은 13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런 돈을 잃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래 너무 많다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절반으로 줄여도 됩니다. 한 50만 원. 그러면 용돈 쓰잖아. 그렇게 따지면 절반씩 되는 것이에요. 은 200개면은 뭐 1억 2천만 원이고 은 1100개면은 6억 6천만 원쯤 되는 것입니다. 이 집은 부자고 그만한 돈을 제시한 것이에요. 그래 이건 사사기 17장이니까요. 사사기 9장을 보면 그 기드온의 아들 그 깡패 같은 아들 나오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그 바알브릿 신당에서 그 세겜 사람들이요. 세겜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은 70개를 모아주지 않습니까? 그 은 70개가 요 돈 은이 뭐 하나에 한 개가 뭐 예를 들면 120만 원이라면 그게 한 9천만 원쯤 될 겁니다. 그런 돈으로 깡패들을 사가지고 자기 형제 배다른 형제 70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은 70개로 사람을 삽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요 사사기 우리가 지금 17장을 읽고 있는데 17장 앞에 16장에 보면 이게 그 단지파 삼손이 드릴라랑 사랑을 나눌 때 그 블레셋 5 방백이 들릴라에게 가서 삼손을 붙잡을 방법만 네가 알아내면 우리 방백들이 은 1100개씩을 너한테 각각 주겠다. 그런 제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공교롭게 사사기 16장에 사사기 17장에 은 1100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얼마가 됐든지 이건 그러니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11절을 보면
이 레위인 청년이 미가와 함께 거하기를 만족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동안 먹고 살 길이 막막했는데 이 부잣집에 있으면 문자 그대로 의식주가 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봉급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그저 막일이 아니고요, 허드렛 일이 아니고요, 이른바 성직, 거룩한 일입니다.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 집에서도 본때 나고 그 동네에 나가서도 본때 나는 일을 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이 그 일을 만족하게 여깁니다. 그래 아마 요즘 신자들이 잘 쓰는 입에 붙은 말로 하면 이 청년은, 레위인 청년은 아마 이런 제안을 받고 수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선하게 인도하셨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모든 게 잘 됐으니까요. 불편할 게 없어요. 너무나 잘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딱 비추어 놓고 보면 이건 전체가 온통 다 그릇된 것이고 다 계명을 완전히 어기는 일입니다. 작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쳐야 할 그 레위인이 한 부잣집의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된 것이고요, 우상의 제사장, 우상의 전각지기가 되었으면서도 그게 왜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도리어 만족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번째 이야기인데, 첫 번째 이야기, 미간의 집안에 있었던 그 에피소드가 한 개인의 타락, 한 가정의 그 모자의 타락을 보여준다면은, 그리고 그 아들도 문제잖아요. 제사장이 되었던 아들. 그러니 3대가 다 그 모양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한 가정 3대의 타락을 보여준다면 이 둘째 이야기는 훨씬 더 심각하게 직분의 타락, 직분자의 타락을 보여줍니다. 이러면 이 나라는 사실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이대로 계속 간다 그러면은. 그래 13절에서 미가가 하는 말이 가관이지 않습니까?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합니다.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내가 안다, 야다 아닙니까? 난 알아, 난 알아요예요. 뭘 아냐 하면 하나님이 이제 복 주셔. 왜? 이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까지도 그게 보통 일이 아닌데 어느 집마다 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돈이 없어서. 아들을 딱 제사장으로 세워놨는데 얘는 아무래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배웠어요, 어쨌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영 시원찮아요. 애번 입고 제사를 드리는데 영 이게 앞뒤 방법을 모르는데, 아니 이 전문가인, 율법의 전문가인,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아니 이런 레위인을 우리 집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모두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해진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 없습니까? 이 사회에 다 있어요. 그러나 레위인이 되었든 일반 백성이 되었든 그 말씀을 주위에서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종일 힘써야 할 것이 원래 그것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24시간 하루 종일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면 제2계명의 형상숭배가 뭔지를 알게 되고, 모세오경의 출애굽기를 우리처럼이라도 읽으면 금송아지 숭배의 죄의 뜻이 무언가를 알게 되면 이런 짓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를 제대로 읽으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몰라요. 그런데 전혀 모르냐면 아닙니다. 어영부영 압니다. 얼기설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엉성한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17장 6절에 있는 그 중요한 말씀대로, 이게 사사기 전체의 요절 아닙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백성이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2억 헌금 해봤습니까? 이 사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월 그리고 매해 제사장 고용비를 내면서 큰 돈을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지금 한심해 보이시지요? 그런데요, 이 미가가 그 레위인 대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의 어떤 신자들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다. 거기 10절 보면 미가가 레위인 청년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합니다. 이게 나이를 보면 이 실제 이 레위인 이 사람 청년은요, 자기 아들뻘이에요. 나중에 보면 그 다음 절 11절을 보면은 실제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 아들처럼 그 집에서 대우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는 말을 보세요. 실제로는 이 사람이 40, 50대고 이 사람은 아마 20대나 뭐 청년이었을 텐데 자기 이 청년을 가리켜서 나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고 합니다. 적어도요, 이 미가는 직분자가 무언지, 직분자가 어떤 존재인지는 제대로 딱 알아먹고서 깍듯하게 대접한 것이에요. 오늘날의 어떤 신자들 이런 생각에도 못 미치는 사람 많다는 거 아닙니까? 직분자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 자기보다 나이 어리면 함부로 대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아들뻘인 사람을 자기 아버지로 초빙한 것입니다. 아버지 노릇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셋째 이야기가 단지파 이야기입니다. 단지파가 땅을 얻지 못해요. 그래, 원래 분배받은 땅이 어디냐면 지금 미간의 집에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왼쪽 아래쪽이 거기가 해변가까지 쭉, 에브라임 지파는 산지의 이 중앙에 이렇게 있고요. 거기 왼쪽 아래쪽이 원래 단지파가 그 분배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맨 첫 장 1장 34절 35절을 보면 아모리 사람이, 거기 원래 그 가나안에 살던 선주민들 통틀어서 아모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이 골짜기가 여기가 이 그 곡식도 잘 되고 구릉 지역이 이게 살만한 데인데 거긴 지들이 살고 있으니까 못 내려오게 해서 산꼭대기로 쫓아보내고 결심하고 여기에 거했다 합니다. 거기에 누가 살고 있냐면요, 나중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 거기 해변가에 아스돗, 그 위에 에그론, 그 다음에 가드, 거기가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살아야 될 땅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강적이 살고 있다고요. 그래, 나중에 보면 이 삼손이, 나중에 아니라 그 전 시대의 말이에요. 그 삼손이 이 단지파 사람 아니에요. 단지파 사람으로서 블레셋 사람하고 그렇게 그 격렬한 싸움을 여러 번 벌인 것 아닙니까? 자기가 단지파가 차지해야 될 땅이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고서 이 강적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칠 믿음은 없습니다. 근데 살기는 살아야 되겠어요. 이 애들하고 어디가 사냔 말이에요. 이 산 위에서 척박한 데서 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탐 5명을 보냅니다. 용맹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야, 도대체 우리가 여긴 도저히 이놈들 등살에 살 수가 없으니 딴 데 좀 찾아보자. 그래서 5사람이 그 탐지하러, 그러니까 이 원래 단지파가 그 분배받았던 땅에서 이 다른 지역을 탐지하려면 산으로, 능성으로 올라와서 능선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데 첫 번째 만나는 게 거기가 그 에브라임 지파 이 미가의 집이었더라, 그것입니다. 그래, 미가의 집에 가서 레위인 청년, 이 제사장 노릇하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 그 사람하고 이제 통성명하고 어떻게 돼서 여기 있게 됐냐 했더니 자세히 쫙 말합니다. 자기는 원래 유대 베들레헴 사람이었다가 여기 왔는데 나를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초빙을 해서 내가 이 집에 제사장 노릇하고 있다. 다 말합니다.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다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제시합니다. 요청을 해요. 18장 5절에.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단지파의 대표자로 뽑힌 정탐 5사람이 지금 이 제사장을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하고서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 지파가 저기 거할 땅을 탐지하러 가는데 우리가 가게 되는 이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하나님께 좀 물어봐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좀 알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레위인의 대답이 청 나옵니다. 6절, 평안히 가라. 샬롬,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야. 걱정 말고 잘 다녀와라. 잘 될 거다. 라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한 것입니다. 이게 겉으로 보면요, 아무 문제가 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중요한 일, 이건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전 집안, 자기 지파 전체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일이라고요. 이 중대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갈 길이 잘 되겠는지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제사장에게 앞길을 물었고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 말고 가, 잘 될 거야 라고 대답해 줍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았다면은 이게 레위인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집에 있게 된 거 다 들었으니까 말이에요. 레위인이 자기 직분을 버리고 우상의 제사장으로 타락한 것을 듣고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사냐 레위인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그러라고 그 레위인 그 직분을 그렇게 쓰라고 그랬냐. 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가 속한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개인 집안에 고용이 되어 있냐, 그게 말이냐 라고 해야 될 사람들이 그런 판단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길을 묻는데 희한하게 대답을 합니다. 에봇을 입고, 옛날에 우림과 둠밈이 그 안에 보석이 있어서 말하자면 점을 친다는 거 아닙니까? 다 배워서 알아요. 짝퉁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 중대하게 지파의 앞날을 물으니 대답을 해준 것이에요. 이 대답이 옳겠습니까? 옳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 제사장 이 말을 듣고서 저 북쪽으로 가서 정탐을 해보니까 정말 끝내주는 곳이 있습니다. 외부와 접촉이 없이 그 사람들이 아주 태평하게 사는데 거의 무방비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급습을 해도 구원병을 청할 곳이 없어요. 접촉이 없이 그냥 따로 떨어져서 자기들끼리만 사는데 너무나 좋은 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파 이 5 정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그 제사장 말이 맞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 나중에 돌아와서 자기 지파에게 보고하는 말이 10절 아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가자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는 이 확신이 있는 보고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들이 어떻게 알고? 제사장이 축복을 해줬지 않습니까? 잘 될 거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진짜 잘 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신 게 틀림이 없다고 믿은 것이고요. 그 말을 믿고 이제 자기 지파들을 이제 인솔해서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가다가 가는 길이 길목이 그 능선길이니까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을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집에 가서 인사를 합니다. 아마 정말 고마웠다고, 당신 말 듣고 갔더니 정말 우리가 좋은 곳을 찾았다고 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미가의 제사장, 레위 제사장이 이 문 밖에 나왔는데 문 밖에는 600명의 그 완전 무장한 그 단지파의 병사들이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래, 이게 다 뭐냐? 거기 지금 치러 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5 정탐이 그 미가의 신당으로 들어가서 에봇, 드라빔, 신상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묻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물으니까 18장 19절에서 대답합니다. 그게 여기 말은 아주 그게 신사적으로 써 있습니다. 잠잠하라, 내 손에 입을 대라. 이 말 요즘 우리말로 하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입 닥쳐 이 말입니다. 손에다가 입 대고 입 다물고 있어 이 말입니다. 너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합니다. 한 집안에 요 미가의 집이 암만 부자기로 서니 한 집의 제사장 되는 게 낫냐, 우리 지파가 얼마나 큰데 이 전체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낫냐, 둘 중에 어느 게 낫냐, 너 더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랬더니 그 18장 20절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출세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여기 와서 1년에 이만큼 받고 살기로 한 것도 자기는 정말 만족히 여길 만한 조건이었는데, 아니 이게 웬걸,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더니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좋은 땅을 발견하고 전 지파의 제사장으로 나를 삼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지요. 정말 출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앞길을 펴주시는구나,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문제가 된 사람은 누굽니까? 이 제사장을 이렇게 돈 주고 모셔서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집이 복받을 줄로 믿고 확신하고 있던 미가가 이게 지금 낙동강 오리알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 이 사람이 그냥은 있을 수 없고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단지파를. 그랬더니 그때 하는 말이, 이 지파가 하는 말이 25절이 아까 한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내 목소리를 우리로 들리게 말라. 이게 우리말로 읽으면 실감이 안 나서 그렇지 입 닥치고 있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한 번 더 자꾸자꾸 얘기하면 우리 화가 나서 너와 네 식구 다 죽을 줄 알아라. 이건 지금 강도짓입니다. 강도짓. 그런데 이 강도짓을 왜 하냐면 그 신상과 에봇과 이 제사장이 탐이 났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도구라고 굳게 믿은 것이고요, 이 사람 덕분에 우리가 그 땅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지금 다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파 전체가 이제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게 되었는데, 경천동지할 일은 30절을 척 보니 요 레위 청년이 누구였냐? 모세의 손자였더라, 그것입니다. 모세의 손자요, 그 모세의 아들 게르솜, 게르손이라고도 하고 게르솜이라고도 하는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 바로 그 레위 청년이었고, 요나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이 대대손손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 노릇을 하였더라, 그것입니다. 그러면 단지파는 이 제사장의 복을 받아서 잘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 보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그 짓을 하고 살았더라, 그것입니다. 언제 사로잡힙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에요. 단지파가 북이스라엘의 맨 꼭대기에 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망한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열왕기를 읽으면요, 열왕기의 북이스라엘의 첫째 왕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베델과 단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라고요. 이 17장에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그 땅에, 그리고 단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의 손에서 강탈해서 가지고 가서 이 신상을, 사긴 신상을 섬겼던, 자기가 포로될, 나라가 망할 그날까지 그 짓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베델과 단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던 곳, 그리고 단 지파가 있던 두 곳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 때 청산되지 않았던 이 이계명을 위배하는 이런 현상이 역사 대대로 지속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 망한 것입니다. 미가의 집도 망하고, 말하자면 단지파도 망하고요. 그런데 망하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그렇게 계속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요.
이것이 자기 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할 때 배우지 않고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의 최후입니다. 그 와중에는 복도 받기도 하고 잘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잘 되었다, 이렇게.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을 꿰뚫어 보면 하나님 말씀에서 이미 다 십계명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근데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부지런히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출애굽기 32~33장의 그 죄가 어떤 식으로 이 백성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는가, 어떻게 청산되지 않는가 하는 슬픈 장면입니다. 이게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어찌하면 좋사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밝히 천명되고 돌에 새겨져서 저희에게 주어졌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일마다 힘써 그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지 않을 때에는 그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자기는 기껏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섬기는 모든 행위가 그의 기도와 그가 섬기는 예배와 그가 드린 헌금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우상 숭배에 불과하게 되는 이 두려운 사실을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서 읽게 되오며, 이런 두려운 사실이 저희 주변에, 실은 저희 안에 질펀하게 있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옵니다. 주님, 저희를 이런 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줄을 알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우상 숭배에서, 형상 숭배에서 자기 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멸망받을 죄에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